불교학 개론 1권의 소권 제28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화엄경의 그 보살의 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불매야장 피권도장 우생사장 요막지정법이 일어나 미타. 이 내용은요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디 관광지나 어디 사찰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면 많이 듣는 구절이어요. 불매야장 피권도장이라 우생사장 막지정법이니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지쳐있는 나그네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회 어두운 길은 길고도 멀어라는 이야기예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겐 밤이 길죠. 지쳐있는 나그네의 길은 멀어요. 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사윤회에 탐진치에 빠져서 걱정 근심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늘 힘들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게 공하고 연계한다는 그 이치만 알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불법 배우면요 정말 편안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함 찾을 수 있어요. 불법 공부한다라고 해서 뭐 어디 가서 찾아다니면서 뭐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편안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편안함이 영원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동안에 순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맨날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이치만 알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처처마다 여건마다 내 평안함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요 우리 불교에서의 믿음 화엄경 보살의 길에 해서 85페이지서부터 했는데, 화엄경 그 보살의 길 52개 가운데에서 20개위까지 10신 10주까지 했어요. 잠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서 욕계는 탐욕의 세계고 색계는 물질의 세계고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계의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사실은 흐르는 물이나 구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나한테 미워한다 하는 사람한테 사랑하게끔 마음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 흘러가는 구름을 멈추게 할 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내려놔라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거 맨날 못 바꿔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서 부처님이 욕계에서 탐욕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제일 아래 사천왕천이다라고 했고, 욕계 육선 가운데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다라고 했어요. 십신을 설했고요. 사천왕천은 바루를 사천왕에 하나씩 주어서 여기서는 법문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천에서 10주, 여기 십신하고 문수보살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에 십회양, 그 다음에
화락천에서 안 하고 십지. 그래서 1, 2, 3, 4, 52. 그 다음에 등각. 그 다음에 묘각 해서 52개위다라고 했는데 이 이치만 깨우치면 여러분들 다 부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심이다 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많이 빌고 절하고 이게 신심이 아니라 10가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끔 유도하는 10가지 방법을 십신이다. 지난 시간 음식에 비유를 했어요. 친구가 음식이 맛있다라고 했는데 못 믿다가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하고 믿음을 주고 적어줘 하는 게 십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재료를 적어준 걸 가지고 자기가 시장을 다니면서 봐요. 실제로 행을 하면서 그래 십행이에요. 그럼 자기가 할 줄 알게 돼서 그 친구가 맛있게 한 거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해주고 자식한테 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해줘서 십회양이에요.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해주게 되니까 십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설한 십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십행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뭐 여러분들 화엄경 보세요. 도리천공 신통품, 야마천공 개참품 나오잖아요. 도리천, 야마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0가지 믿음을 얻는 부처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이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수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저라고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서 번뇌를 없애서 바로 뭐예요? 개정해로 나를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걸 기회라 그러고 평안함을 만드는 게 정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해지요. 그 이치로 번뇌를 없애서 그 이치대로 살으려는 거예요. 그 행을 하는 거예요. 그 행. 이제 10가지 행은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로워진 뒤에 중생을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실천행동.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십주 부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뭐예요? 실천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천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환희행이다. 좋은 일하고 부처님 진리 가르쳐 주다 보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아요? 이게 환희행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쁨을 얻는 방법에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남한테 주어서 얻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봐요. 어려서는 뭐예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용돈이나 어떤 여건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저도 뭐 어려서 명절날 같은 때는 워낙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배 다니면서 용돈 많이 주는 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 강원도 화천 살 때인데 춘천에까지 원정 와서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춘천까지 와서 하면 그때 500원을 줬어요. 500원. 생각해봐요. 버스비 10원 할 때 500원 주니까 얼마나 신나요. 춘천까지 와가지고 원정 와서 세뱃돈 받아갔는데 어려서는 그렇게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근데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올바른 직장을 가지고 바르게 버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봉급도 많이 받고 또 명예나 지위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또 그 돈으로 인해서 가정 잘 꾸려나가고 부모님께 뭐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뭐예요? 자식한테 베풀고 아내한테 베풀고 또 뭐예요? 부모 형제한테 베풀고 거기에 행복을 느껴요. 바로 그게 요익행이에요. 요익행.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남한테 주고받는 데 대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뭐 주고도 욕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안 줘서 욕먹는 경우도 있는데 내 근기 따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행함으로 인해서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도 듣게 되는데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해서 좋아할 것도 나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서 나빠할 것도 없는 그냥 묵묵히 좋은 일을 하고 다닌다. 이게 무진한 행위예요. 무진한 행. 원한도 분노도 없는 그런 실천행을 하고 다니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무진행인데 내가 꾀를 파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무진행에 해당이 되죠. 무진행.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치란 행. 이치란 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진치의 치. 또 환란, 산란하다 할 때란 이 떠날 이죠요. 어리석고 산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다니겠다는 이야기죠. 뭐 좋은 일 하는 데에도요. 상을 내세운 분들이 참 많아요. 조금 좋은 일하고 엄청 크게 상을 내세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란함이죠. 산란함,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선현행인데요. 선현행이란 착한 일을 항상 나타내겠다는 십행, 선현행. 항상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 다음에 무착행이죠. 일곱 번째, 무착. 무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집착을 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원칙을 떠나서 여건 닿는 대로, 상황 닿는 대로 내가 행을 하고 다닌다. 이게 무착행이에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존중행인데요.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자기가 행을 하고 다니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한없이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선법행이에요. 선법행.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착할 선자, 올바른 윤리나 도덕에 맞추어서 바른 법을 전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진실행이라. 조금 더 헛되지 않고 진실되가 내가 행을 하고 다니겠다. 그래서 바로 열 가지 행은 환희행, 요익행, 무진한행, 무진행, 그 다음에 이치란행, 선현행, 무착행, 존중행, 그 다음에 선법행, 진실행이 해당이 되죠. 요까지 이제 되면 어떻게 돼요? 3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52개 중에 반을 넘어섰어요. 그럼 반은 뭐예요? 보살행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처음에 부처님 진리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 확실히 갖느냐 하는 단계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에서 실천행을 하고 다니는 단계까지 넘어왔어요. 이제는 이렇게 실천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숙성이 될 만큼 됐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행을 했던 것을 뭐예요? 10회양. 다 회양을 해야 돼요. 자, 어려서는 얻으면서 살다가 성장해서는 자기가 독립해서 벌어서 살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부양하고 부모도 보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회양을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도 처음에 머무르고 절에 갈 때는요. 뭐가 좋은지 제대로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하여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는 맞네.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불법을 듣다 보면 이건 불법에 위배되네. 이건 불법에 맞는 거네. 분별을 해가지고 불법에 맞는 거를 실천행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방법이 괜찮더라. 그래서 중생들한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았을 때 바른 법을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공부하는 법을 자기 주변에 있는 중생들한테 회양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회양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회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리이탈을 나타내죠. 자리이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써먹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해? 써먹어야지.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게 알고 보니까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해주는 게 바로 나의 행복이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신에게 뭐예요? 행복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리이타행인데 회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0가지 회양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구호 일체중생, 이중생 생상회양이라. 이중생상회양. 구호 일체중생. 모든 중생을 구호를 하는데 이중생상회양이 그들이 남이라는 생각 없이 대한다는 얘기. 우리 불교에서는 동체대비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음식을 먹어도 내 새끼다 남의 새끼다 하면 구분이 되어지지요. 근데
바로 불보살은 뭐예요? 나와 남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 가르침에 의해서 나와 남이 없이 모든 중생을 아무런 제약 없이 회양을 한다, 대한다. 두 번째는 불괴 회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8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불괴 회양이다. 불괴 회양이라는 것은요, 회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뭐요? 회양을 하는 거예요. 불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완성시키는 방향에서 회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절에 갔더니 좋더라,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좋더라. 여러분들은 바른 마음에서 우리 다음에 같이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바른 불법을 봉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요? 파괴를 시키는 행위예요. 그런 게 없이 진짜로 부처님 가르침에 적법한 방법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위, 불교의 회양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체 재불회양이에요. 동일체 재불회양. 자, 세상에는 99 항아사 부처라고 그랬어요. 자, 처처불상에는 사사불공이라고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처하는 것이 없고요. 내 하는 행위 하나마다 전부 불공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미소 짓는 것 하나만 해도 상당한 불공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대하듯이 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세 번째 등일체 재불회양이고, 네 번째가 지일체 처회양. 지일체 처회양. 일체 만유를 총합하는 해탈의 깨달음에 이르기에 제도를 하는 거죠.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그 중생이 걱정이 있다, 고민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해탈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한테 생일 선물을 해주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이랬을 때 용돈 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고민하고 있니? 제가 이런 사정에서 돈이 좀 필요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엄마가 줄게, 아버지가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해탈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또 걱정거리가 있다? 그럼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해결해 주고, 아내가 걱정거리 있다? 그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거. 이게 해탈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일체처 회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진공덕장 회양이에요. 무진공덕장. 한량이 없어요. 뭐를요? 공덕을 쌓게 하는데. 그래서 아무 곳에도 등한시함이 없이, 무시됨이 없이 편을 갈라가지고 편파적이지 않게 일여평등하게 보편타당하게 바로 회양을 하는 거. 이게 무진공덕장회양. 이빌체 평등 성근 회양이에요. 여섯 번째, 이빌체 평등 성근 회양. 모든 중생에 대해서 착한 본심이 일어나게끔 만든다.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주거나 배려를 해줄 때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도와해 주죠. 고마워하고요. 하나 내가 가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할 거예요.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장 보편타당하게 바르게 하겠다는 이야기고, 일곱 번째가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이에요. 모든 중생 정도에 따라 그들과 하나 되도록 일을 하겠다. 모든 중생의 정도에 따라. 자, 우리 불교에는요,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응병여약 대기설법.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가 응병여약, 아픈 상황에 따라 약을 투여하듯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전하는 거죠. 바로 무슨 얘기예요? 중생들의 역량에 따라 하나가 되도록 일을 한다. 예를 하나 들면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불교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하고 좀 해있던 분들하고 같이 놓고 법문을 하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이게 발전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처럼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끼리, 뭐 2학년 과정끼리, 3학년 과정끼리 따로 모여서 배우는 단계가 되질 않아요. 우리 불자들은. 왜냐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도 힘들고 나오는 사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으기가 참 힘들어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 강의를 해도 아직도 초보자 단계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초보자가 있는데 조금 차원 높은 강의를 하면 그 사람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나오죠. 또 초보자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공부를 했던 사람 또 안 나와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도 뭔가 단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뭐 중학교 1학년 수준들끼리 어디 가서도 그 단계는 거기 가서 배우고 어디 단계는 뭐 그 다음 단계에서 배우고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자들이 수준이 다 다르고 가르치는 뭐 지도자들도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수십 년 다녀도 맨날 유치원생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데가 있고 뭐 어떤 데는 1, 2년만 다녀도 뭐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는 정법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지. 그러니까 초보자 수준의 지도자에게 배우는 사람은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 지도자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고등학교 고 대학교 고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 맨날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 정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데는 또 유치원 공부를 하던 사람이 거기 와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요. 뭔가 자격증 제도가 있어가지고 2단계, 2단계 했으면 좋겠고요. 전국에서 가르치는 것도요. 부처님 진리는 똑같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왜 다를까요? 지장경 쪽을 해서 돈벌이가 많이 되면 그걸 위주로 하고 뭐 아미타 사상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해서 기도를 해서 된다라고 하면 그거 위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 수준에 따라서 또 다 절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수준이 없어요. 수준이. 근데 솔직히 같아야 돼요. 전국이 다 똑같아야 돼요. 불법은 하나인데 부처님 가르치면 하나인데 왜 가르치는 법이 달라요? 이것은요. 지도자들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정말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와 이걸 가르침을 주는 척하면서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는 지도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도 뭐 통일이 되잖아요. 중상과정 끝나면 고등학교 시험 보는 거. 고등학교 과정 끝나면 어느 지역에 있든 수능 보는 거. 우리 불교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가르침을 주는 전법자들부터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진여상회양이에요. 진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일례를 들면 허공과 같은 거예요. 허공과 같은 거. 또 일례를 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중생성이 있고 본성이 있단 말이죠. 본성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라고 그래. 근데 중생성은 어떻게 돼요? 희로애락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진여상회양은 본성과 같이 허공과 같이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일한다. 쉽게 예를 들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상이나 내세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여한 상태에서 묵묵하게 회양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무방무착 해탈 회양인데 바로 속박도 장애도 없는 자유를 향해 일을 한다. 결국 뭐예요? 우리 깨달음은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저것 걸리지 않는 그런 회양을 하는 것이고 10번째로 입법계 무량회양이라. 바로 입법계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회양이에요. 바로 내가 너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조건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너 얼마 가져와, 너 이걸 함으로 해서 편안함 얻으려면 얼마 내나, 이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부예요. 무조건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부부 간에는요 조건부 만남이거든요. 조건부 만남.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보이지 않는 조건 계약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줘야 되고 이만큼 돈을 벌어와야 되고 너는 내 말을 이만큼 따라야 되고 이 정도 여건은 갖춰줘야 되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뭐예요? 계약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못 벌어오면 뭐 툰방 주고 구박하고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욕하고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조건부 만남이에요. 그런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인 만남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수평적 만남이고 자식과 부모는 수직적 만남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조건부를 안 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잖아요. 주고 주어도 어떻게 돼요? 맨날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바로 이런 만남이에요. 그와 같이 바로 뭐예요?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유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가지 행위예요. 회양이에요. 10가지 회양이 끝나면 이젠 뭐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뭐예요? 잘하게 해야 돼. 뭐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듯이 계속 뭐예요? 돌고 돌게. 모든 만물을 어디서 자라게 해? 땅이 자라게 하지요. 그래서 10가지 자라게 하는 방법이 십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남의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타화자재천왕이 있는 타화자재천에 가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어요. 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십신, 십지, 십주, 십행, 십회양을 계속 뭐예요? 자라나게 해라. 자라나게.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확고부동하게 결정되어지는 위치인데 요때서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불자 가운데서도 높은 불자가 되는 거예요. 바른 불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린애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청소년이 해당이 돼요. 여긴 어른이 해당이 돼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조금 중년급에 해당이 되죠. 이때는 뭐예요? 상당히 경지에 오른 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땅과 같이 기르는 가운데 첫째가 환희지예요. 환희지. 항상 뭐예요? 진실되게 환희스럽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이구지. 이구지. 이건 뭐예요? 더러운 것을 떠나는 지위여요. 무슨 일이든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 이득을 보려는 생각, 베풀었다 하는 마음 있는 생각 이걸 다 떠난 깨끗하고 청정한 지위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발광지.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혜예요. 지혜의 광명 무슨 얘기냐? 온이 공한 이치의 행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발광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염해지. 염해지. 염해지는 지혜가 더욱 치성하는 지위. 지혜가 계속 상승하는 지위죠.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온이 공한이 지죠. 색수양행식은 공화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난승지예요. 난승지. 이기고 짐이 없는 거지요. 바로 뭐예요? 지혜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지위예요. 어려움과 이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푼다, 가르쳤다는 생각이 없는 지위. 그 다음에 현전지, 현전지. 현전지는 뭐예요? 참마음이. 바로 진여의 세계가, 본성의 세계가 나타나는 지위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원행지예요. 원행지다 하는 것은 멀리 가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방편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멀리 가는 거예요?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게 지혜로움으로.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부동지효요. 이제는 칭찬이나 비방이나 좋고 나쁨이나 행복 불행에 치우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요동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그 닭싸움을 하는 투개죠, 투개. 닭싸움장에서 왕이 닭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닭을. 그래서 싸움 닭을 만들어서 무조건 이기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힘세게 가르쳤다라고 해서 하니까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 다음에 좀 더 가르쳐서 가니까 이제는 이 닭이 나타나기만 해도 다른 닭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것도 아직 멀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하니까 그때는 닭이 표정이 없어져.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다른 닭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 자기의 역량만 해. 그러니까 다른 닭들이 전부 뭐예요? 얼어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지. 내가 절대 흔들림이 없는 지위죠. 그 다음에 9번째로 선해지예요. 선해지다는 것은 지혜의 힘으로 인도하는 지위여요. 지혜의 힘으로. 10번째가 법은지다. 바로 대자비의 구름으로, 즉 법성으로, 법체로 중생에게 법의 그림자를 펼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이르는 거죠. 이게 바로 십지에 이르는 거예요. 타와자재천, 자기 것으로 뺏는 상태의 마라바피아, 마왕이 있는 곳에 가서 부처님은 십지를 해서 보살의 세계에 법문을 하셔요. 그래서 보살이 될 수 있게끔 깨달음을 얻게 한 다음에 이 이치까지 다 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서 50일을 다 하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바로 일여평등한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등각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등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여평등하다. 일여평등하다는 거. 여러분들 지장사상이 바로 뭐예요? 지장사상? 평등사상이란 말이에요. 평등사상이 뭐예요? 땅에다가 꽃을 던지든 쓰레기를 던지든 땅은 전혀 화를 안 내요. 일여평등이에요. 구분을 안 해. 분별을 안 해. 그게 바로 뭐예요? 등각이에요. 등각. 바로 여러분들 평상심시도 그러잖아요. 바로 뭐예요? 평상심시도는 평소에 내 마음이 12분별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이치를 하는 게 바로 도다. 평상심시도인데 바로 그게 등각이에요. 이런 이치에서 하나 더 가면 바로 뭐예요? 바로 진공묘유의 모각이에요. 있고 없음도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바로 있는 자체도 공이 되죠. 진공묘유다 해서 묘각에 이르죠. 그래서 등각은 바로 보살의 지위, 묘각은 바로 부처의 지위. 그래서 보살은 바로 유정각이고 묘각은 바로 부처의 지위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보살이 물동이를 입국하는데 삐뜩해가지고 돌에 걸려서 삐뜩하다가 물동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물동이 깨져서 어떡하나, 앉아서 아이고 어쩌나 저쩌나 하면 중생이고, 깨졌어요. 쓱 한번 쳐다보면 그냥 가요. 그럼 보살이야. 정이 있어서 쳐다본 거예요. 근데 부처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깨지니까 그냥 가버려요. 뒤도 안 쳐다보고. 왜? 쳐다봐도 담길 것도 아니고 항아리가 붙을 것도 아니고 이건 부처요. 무정각. 근데 보살은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쳐다보고 에이 하고 그냥 가. 근데 중생은 아이고 이 아까운 물 어떡하나, 이게 중생이라. 바로 등각묘가 그 중생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과정을 다 거치면 등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묘각 부처가 된다.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52계위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조 95,048글자 뭐 화엄경 강의한다고 뭐 몇십 시간 강의하고 그거 한다고 일평생을 화엄경 붙잡고 달달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끝났어요? 2시간에 화엄경 다 끝난 게요? 10조 95,048글자 다 끝났어?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걸 붙잡고 있어? 이젠 뭔 일만 남았어요? 공부했다는 생각 버리는 일만 남았어. 그리고 실천행만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 불교의 종교 생활은 타신앙에서처럼 믿음만 열심히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각자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하고 꾸준한 수행에 집중을 통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연불기도고 수행이 아니에요. 이런 거 터득하는 게 수행이라. 그래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건 열받지 않는 거죠. 채우려하기보다는 비워야 하고요. 바로 소리도 향기도 없이 어떻게 돼요? 언제나 천지는 글자 없는 경전을 펼쳐 보인다. 세상의 차이는 글자는 없지만 세상의 이치를 다 보인다.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화엄경 52기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부처님 법이 아무리 훌륭하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현신 여마리호 환법자연이로 구나나 미다.
우리가 모양내고 다듬고 가꾸고 끔찍하게 여기는 이 육신도 한순간에 물거품이고요. 결국 모든 세상의 법은요, 꿈과 고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이게 부처님 진리의 이치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항상 처해진 현실에서 최선 다하고 처해진 여건에서 여러분들 행복만 느끼면 그게 열반나게 삶이다. 그런 삶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일권에서 온 제28회차 서기를 마쳤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